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절에서부터 12절에 나오는 가나의 혼인잔치. 어제 우리도 혼인잔치에 갔다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혼인잔치 생각이 잘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보니까 제자들과 함께 혼인잔치에 갔더라고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해요. 예수님도 혼인잔치에 갔던 장면이 여기 나옵니다.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에서부터 12절인 말씀을 펴셔서 이 말씀을 읽는 동안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또 들려주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아주 귀중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날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어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있었고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도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포도즙이 떨어짐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분께 이르되 그들에게 포도즙이 없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거늘 그분의 어머니가 종들에게 이르되 그분께서 너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들이 정결나게 하는 관례에 따라 각각 2-3통 담는 돌 항아리 6개가 놓여 있더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물 항아리들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그들이 아기까지 그것들을 채우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떠서 잔치를 맡은 자에게 가져다 주라 하심에 그들이 그것을 가져다 주었더니 잔치를 주관하는 자는 포도즙이 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그 물을 또 온 종들은 알더라. 잔치를 맡은 자가 신랑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모든 사람이 처음에 좋은 포도즙을 내고 사람들이 충분히 마신 뒤에 덜 좋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즙을 남겨두었도다 하니라. 예수님께서 기적들 중에 처음 기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사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을 믿으니라.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을 하나님의 존전으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무나 초대를 받지만은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이곳에 모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드리는 심령마다 하나님의 이 생명의 기적의 말씀을 주시어서 저들의 삶에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쁨의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인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이 시간을 주님께 의뢰합니다. 이 종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어제 우리도 잔치집에 갔다 왔는데 그 넓은 식당에 사람들이 줄을 서가지고 이 줄도 한 줄도 아니고 2줄로 서서 식사를 하는데, 근데 이 집에는 식사는 떨어지질 않더라고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음식이 떨어져야 되는데 음식이 계속 이렇게 조달이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잔치집, 가나의 혼인잔치집에는 거기도 역시 사람이 많이 왔던 모양이에요. 이 준비한 이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와인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여기서 와인을 번역하면 포도주가 되는데 우리나라로 말하면 술주자가 되니까 지금 이 킹제임스 번역한다는 포도즙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좀 이상합니다. 예, 그래서 이 포도즙도 오래 지면 그 반료가 돼가지고 알코올 그 기운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유대 나라에서는 우리나라처럼 취하려고 먹는 게 아니고 그 나라는 물이 귀하니까 음료수로 주로 마시고 또 그렇게 그 나라의 관습이었습니다. 식사 때. 그런데 이제 이 잔칫날은 또 포도즙은 여기서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사실상 영적으로 보면 기쁨을 의미합니다. 잔치집에 참 포도주가 있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교제하고는 기쁨을 의미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잔치집에서 있어서 보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포도즙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 낭패지요. 지금 여기가 어디입니까? 어떤 그냥 파티 장소가 아니고 결혼식입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에 여러분 기쁨이 있습니까? 명로비는 이제 어디서 목소리가 이렇게 크게 나와? 항상 명로빈 형제는 은혜롭고 그래서 아멘을 잘하니까 가정생활도 행복하십니까? 예. 여러분, 오늘 여기서 저는 이런 각도로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 주신 이야기는 물론 여기는 뭐 가나의 기적의 여러 가지 면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만은 여기는 결혼식입니다. 그 다음에 결혼식은 결혼 생활로 들어가는 겁니다. 결혼식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결혼식은 좋아하는데 결혼 생활은 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제 참 사실 결혼 생활은요, 그 앞에 이렇게 주례를 하는데 제가 역사상 주례를 제일 짧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신자매가 아주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앞에요, 조명이 막 비치는데 땀이 얼마나 나는지, 이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내 혼자만 땀을 흘리는 것 같아요. 사실은 결혼식은 땀 나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 말 뜻을 모르는 모양인데 결혼식 땀 나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하고 결혼 생활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땀 나는 일입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몰라. 내만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땀을 철철 흘린 것 같은데, 여러분, 결혼식은 화려하고 참 축복스럽고 그렇습니다만은 결혼 생활은 결혼식과는 틀리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서 주시는 그 말씀의 내용은 참 축복스러운 결혼식이고 이제 결혼 생활인데, 중요한 건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의미는 뭐냐면, 포도주가 기쁨이라고 하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결혼 생활에 기쁨이 있는가? 보통 결혼해 가서 3년 동안에는 막 허니문으로 해가지고 아주 꿀물처럼, 요즘에는, 옛날에는 우리 시대는 3년 됐다는데 요즘 1년뿐이 안 간다고 그러대. 그 꿀물 효력도 좀 떨어져가지고. 허니문, 그게. 결혼 생활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 결혼을 하게 하시는 목적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인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결혼 제도를 마련하시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결혼의 목적은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결혼을 한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면서 결혼 생활에 기쁨이 있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살다가 보면은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늘 기쁨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또 결혼 생활, 요즘 우리나라가 이혼율이 뭐 세 쌍당 한 명이라고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높다고 한다고 합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혼 제도를 마련하시고 결혼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를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목적만 이루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만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결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주시고 허락해 주시는 기쁨,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결혼식에 기쁨이, 이 결혼 생활에 기쁨이 떨어졌다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첫째로 생각해 보는 것은 요한복음 2장 1절에 보면 셋째 날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어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에 있었고, 예수님도 그 제자들과 함께 초대를 받아서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포도즙이 떨어짐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들에게 포도즙이 떨어졌다, 기쁨이 없다. 오늘 아침 우리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결혼 생활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예비하신 행복한 결혼 생활이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고, 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의도하신 결혼 생활에 행복한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지도 해답도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포도주는 기쁨을 의미합니다. 결혼 생활에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결혼의 목적이 기쁨이나 행복이 전체적인 목적은 아니지만, 그러나 행복하고 기쁨이 결혼 생활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결혼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의 목적을 상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결혼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의 결혼 생활에 행복을 주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 속에 이루어지는 축복의 순환인 것입니다. 누가 결혼 생활에 행복을 주십니까?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마치 행복한 결혼을 하기를 위해서 마치 돈이 행복한 결혼 생활이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참 그렇게 살아가는데, 결코 돈이 우리를 결혼 생활에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밖에 여러 가지.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결혼 생활의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결혼을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혼 생활에 행복과 기쁨을 유지하려고 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에 충실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결혼 생활에 행복과 기쁨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결혼관과 행복관이 뚜렷하게 정립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에 결혼 생활은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이제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기쁨이 떨어졌어요. 만약에 오늘 우리들이 삶 속에서 결혼 생활에 행복이 없다고 하면, 기쁨이 떨어졌다고 하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에게 포도즙이 떨어졌다 하는 이야기를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답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예수님이 포도즙이 떨어짐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분께 이르되 그들에게 포도즙이 없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하시거늘. 이때는 어머니와 자녀가의 관계가 아닙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위치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예수님이 참으로 무례하게 느껴지지만은, 이때는 그 뒤에 보십시오.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분이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 예수님의 어머니도 그 말을 섭섭하게 여기질 않았어요. 만약에 인간 예수로 자기 아들로 생각했다고 하면 한없이 섭섭할 수 있었지만은 예수님의 어머니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아들로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전혀 섭섭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당신의 아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봤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의 어머니의 믿음을 보십시오. 그분의 어머니가 종들에게 이르되 그분께서 너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려고 하면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담아야 됩니다. 요즘에 세상 사람들이 행복한 결혼에 대해서 지식은 책이 수십 권, 수백 권이 서점에 가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런 서점의 책을 연구한다고 해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합니까? 그런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석박사가 된 사람들이 이혼율이, 지식이 높은 사람들이 이혼율이 더 높아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행복을 주는 해답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어머니이신 마리아가 하는 말이 오늘 우리들에게 기쁨에 떨어진 결혼 생활에 기쁨을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결혼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루는 키가 된다는 것, 열쇠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깊이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인 결혼에 대한 책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이 결혼 생활에 행복을 주는 것이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열쇠는 뭡니까? 5절에 보니까 그분의 어머니가 종들에게 이르되 그분께서 너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라. 오늘 아침 오늘 결혼 생활을 하신 분, 앞으로 결혼 생활을 하실 여러분 똑똑히 들으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려고 하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행복을 주실 줄로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는 결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결혼식을 제정하신 분도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와를 창조하셔서 에덴 동산에 둘을 딱 불러서 하나님이 주례를 해가지고 한 부부가 탄생하는 거예요. 어제 얘기를 했습니다만 남자와 여자는 다르다는 거, 뭐 세상적인 지식이 그런 거 뭐 다 나와 있습니다. 남자들은 흙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고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됐다. 아담이 됐어요. 이 아담을 딱 보니까 혼자 있는 게 독초하는 게 좋지 않다. 그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그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그것을 놓고 만들어서 하와가 됐다. 하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결혼식을 했어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다르다. 원료가 다르답니다. 이 집은 좀 웃어야 되는데 뭐 말을 알아듣.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고 여자는 뼈다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그 원료가 틀리다. 따지고 보면 남자 나무꽃다니에 여자들이 더 강해요. 뼈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냥 흘려 들으시길 바랍니다. 큰 의문 드시지 마시고. 결혼 제정은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제도를 하셨기 때문에 이 창조하신 제안하신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더 잘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결혼 생활에 중개했는데 신약성경 예배소서 5장 22절에서 25절에 보니까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왜 아멘 안 해요? 여러분, 저희 교회 다니는 자매들은요, 여러분들의 남편을 예수님께 하듯이 그렇게 복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여기도 보니 이러니 여러분 행복하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복종하라고 그랬지
복종하라 그랬지 순종하지라고 그러질 않았어요. 복종과 순종은 언어상 차이가 좀 있지 않습니까? 복종은 뭡니까? 남편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도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건 오늘 아멘 상태를 보니까 행복하기가 참 힘들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남편에게 복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여러분 그걸 갈 때 우리 남편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도 하나님이 복종하라니까 하나님께 복종합니다 하고 복종하면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남편이 말도 되는 말을 하도록 만들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고치려고 그러니까 싸움만 되지 고쳐집니까? 그게 관계만 나빠져요. 아브라함의 우리 목사님 한 분은 지난번에 친교회 와서 강의할 때 앞으로 자기 부인 보고 부인들이 자기를 주라 불러야 된대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주라 이래 불렀으니까 그래 불러야 된대요. 물론 농담이었습니다만 그만큼 남편을 존중해 주라 이 말입니다. 근데 이 말에는 참 냉담하네 모두. 여기서 그만하겠습니다. 말빨이 받는데 설교를 해야 뭐 말이 되지. 말빨이 안 받는데 뭐 튀는데 뭔 말을 하겠어요. 예?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더라 그랬어요.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이 때문이라. 그분은 그의 몸의 구원자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아내들도 모든 일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무려 22, 23, 24절 이렇게 3계절을 할애를 했는데요. 또 남편 보면 25절에 보면 남편들아 너희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그랬어요. 저런 분은 결혼에 성공한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남편들에게 왜 아내를 위하여 목숨을 주라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피를 흘려서 우리를 죄를 씻어서 거룩하게 하신 것처럼 당신의 몸을 드린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주라. 목숨 주면 됐지 더 줄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어머니 이 결혼식은요, 여기 결혼식의 이 주제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결혼은 행복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은 행복하십니까? 행복한 척하고 살고 있습니까? 지식인일수록 행복한 척하고 사는 사람이 많대요. 어디 나갈 때는 여보 사랑해요 이러고 집에 가서는 각방에 딱 들어가가지고 문 딱 걸고 딱 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결혼을 하고 결혼식을 제정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결혼 생활에 천국의 기쁨을 이 땅에 맛보고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신 거예요. 결혼식을 제정을 하신 겁니다. 여기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결혼 생활에 기쁨이 없으면 행복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저희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결혼 생활에 행복하십니까? 행복이 없다면 왜 그럴까요? 기쁨이 없다면 왜 그럴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결혼 생활을 리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가끔 생각할 때 남편이 어지간해야지, 우리가 속으로 생각할 때는 부인이 어지간해야지. 내가 속으로라 그랬어요. 드러내놓고 말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요즘에? 남편이 잘해야 우리 결혼 생활이 행복하다, 부인이 잘해야 뭐 어느 정도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행복과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그 마리아가 말하기를 그분께서 너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을 때 어떤 분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부인을 위하여 목숨을 들여서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말씀대로 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뭐 행복을 찾아서 헤매니 행복은 찾지는 못하고 불행만 짊어지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러분, 그러면 포도주가 떨어진 그 가정, 그 결혼식에, 그 결혼 생활에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기쁨이 되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이 말씀의 메시지에 결혼 생활에는 기쁨이 있어야 된다. 기쁨이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나는 오늘 성경에서 남편이나 아내나 할 것 없이 내가 무엇이 부족하고 인간적인 어떤 부족이 한 것이 보담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면, 복종하면,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결혼 생활에 행복을 주시고 기쁨을 주실 것이다. 이 믿음 믿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부부 생활을 몸을 던져 실천하시면 여러분들이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요,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떡 돼버렸어요. 포도주가 됐어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어요. 근데 아는 사람이 몇 명 됐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아무도 몰라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지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신앙도요, 남이 설명해서 이해할 수가 없는 게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그들이 아기까지 그것들을 채우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 물을 이제는 떠서 잔치에 맡은 자에게 가져다 주라 하심에 그것이 그들에게 가져다 주었더니. 만약에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그랬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금방 물을 붓는데 여기 어떻게 떠다 주면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 그러겠습니다. 맞아 죽습니다. 이유되면서 순종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물을 갖다 항아리, 6항아리 가득 채워놓고 이제 떠서 주라 그랬을 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대로 순종했다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은 알고 믿는 게 아니에요. 믿고 알아지는 겁니다. 알고 믿으려면 죽어도 못 믿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간의 두뇌를 갖다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 은혜를 우리가 믿는다 말로 하면서 이걸 체험을 하지 못하니까 우리들의 결혼 생활에도 기쁨도 없고 삶 속에서도 기쁨이 없어요. 빌립보서에 보면 be joy, 즐거워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것은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기쁨을 주시니까. 그래서 찬송가 내게 강 같은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할렐루야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마음 삶 속에서 솔직하게 기쁨이 있습니까? 즐거움이 있습니까? 억지로 생각해서 하지 말고 기쁨이 있습니까? 하면 그냥 바로 티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건 또 지금 또 물으면 훈련돼서 나오니까 이거 아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결혼 생활에 행복합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시고 성령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고 살고 있고 하나님 우리를 뒤를 봐준다고 그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섬기고 사는데 우리가 기뻐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론상으로는 기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적인 삶은 기쁘지를 않아요.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잘못된 겁니까?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물을 금방 보고 내가 눈을 뻔히 봤는데 포도주라고 갖다 주라 그러면 아이고 그게 말이 됩니까? 하고 따지고 말을 안 들어먹어요. 근데 여기 이 하인들 보세요. 여기 영어에 unknowing hero라 돼 있어요.
알려지지 않는 영웅들이 누구냐? 이 사람은 이름도 없는 사람이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물 부라니까 물 붓고 떠다 주라니까 떠다 주고, 그 뭐 유명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랬더니 9절에 잔치를 주관하는 자는 포도즙이 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그 물을 떠온 종들은 알더라. 거기 있는 사람은 아무도 몰랐는데 물을 갖다 부으라 그러는 대로 그대로 하라는 대로 물을 붓고 그대로 떠다 주라고 했던 그 하인들은, 이름도 없어요. 그 하인들은 이 물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을 그분들만 알았다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의 이론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론이 아니고 말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주시는 행복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때 누가 뭐래도 하나님, 예수님이 나의 구주요, 내가 구원받았으며 주님이 내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고 입을 열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 믿으면 나처럼 되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고 자연적인 증거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믿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를 못하니까 그 어떻게 뭘 얘기를 하겠어요. 그래서 카더라 통신만 전하고 돼요. 그래 믿으면 잘 된다 카더라 다른 사람들 얘기만 전하고 있지 자기 얘기는 하나도 못해요. 간증이 없어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카대, 그 암만 카더라 통신해도 능력이 별로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했더니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참 경험하고 은혜를 체험하게 해주시더라. 할렐루야. 이렇게 간증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결혼식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이지만 가나의 혼인잔치, 결혼 생활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말씀대로 하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먼저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심령의 기적이 일어나야 되고 우리의 가정의 기적이 일어나야 됩니다. 가정의 기적이 일어나야 됩니다. 남편이 믿으면 아내가 믿게 되고, 아내가 믿고 남편이 믿으면 자녀가 믿게 되고, 온 가족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때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고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결혼식을 중요하고 가정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문제가 있었어요. 기쁨이 없었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 원인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니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어요. 행복한 삶,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교육이, 근본적인 교육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변화시켜야 됩니다. 성령님이 변화시켜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가치관을 변화시킬 때 그야말로 참된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주님이 약속하신 기쁨이 넘치는 여러분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이러한 기쁨이 우리의 가슴 속에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조용히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 앞에 각자가 받은 은혜대로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